12월 3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9쪽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 출근하시는 길에 옷을 좀 두둑히 입으시고 귀마개도 좀 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철저히 잘 준비하고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을 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거든요. 올해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주일에 광고한 바와 같이 내일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대신에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아무 시간대나 편하신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이제 70명을 장로들의 손을 통해서 처단을 하고 아합의 남은 잔당들도 숙청하였습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수도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그 도중에 양털 깎는 집,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의 어떤 그 회합 장소와도 같은 그곳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사실 형제들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좀 더 정확한 뜻은 조카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후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아하시아의 조카들은 그가 예후인지 몰랐거나 혹은 그 예후가 이 아합의 식구들 또 다 이렇게 처단한 것을 몰랐거나,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아하시아의 조카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유다 왕의 친족들과 이스라엘의 왕자들이 잦은 교류를 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다는 건데, 이 별 뜻 없이 읽으면 그동안 계속 서로 반목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알 숭배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그 아들 요람, 또 그 사위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등 남북이 지금 모두 다
바알 숭배자들로 하나가 된 거예요. 결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후와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만난 것은 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이 바알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아하시아의 42명의 조카들 역시 우상 숭배에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 모두를 예후가 처단하게 됩니다. 이제 예후는 그것을 떠나서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진군하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그 호밥이 속한 겐 족속의 후예이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족속입니다. 특히 그들은 여호와 신앙의 그 순수성을 아주 보존했던 그런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이 유다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들은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조상이며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 이제 그 예레미야에서는 요나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호나답이 자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레갑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그런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레갑인들은 조상 대대로 아주 신실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로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표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갖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레갑 족속만큼은 너무도 순수하게 그 신앙을 지켜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러 왔는데 무슨 이유로 맞이하러 왔을까요?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고자 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제 지도자로 떠오르는 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이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여호나답의 그런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하는 이 시기에 이 여호나답을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종교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남은 예후 자신에게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후에게 있어서 여호나답과의 만남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여호와 신앙을 세우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예후인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는 아합 가문을 멸절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려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왕에 등극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줬던 사명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다시금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호나답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뭐 아합의 자손들 다 죽였어요. 장로들 다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든 상관없어.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건데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었던 사명, 아합 가문을 멸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다시금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나의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아요.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은 여호와를 위한 예후의 질투,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볼 수 있는데, 이 표현 가운데는 예후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무리들을 질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함께 종교개혁을 이룩하자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언급된 이런 예후의 그 열심,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이 숙청 작업이 아주 거침없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의 주요 장로들이 예후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또 예후를 대적할 만한 아합의 이 후손들 70명도 이미 처형된 후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배교, 또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죄악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했다는 거예요. 마땅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더욱 컸던 것은 그들만 우상을 숭배하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죄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한 죄가 이토록 큽니다. 가문 전체가, 또 그에게 속한 이들 전체가, 심지어 그의 사돈과 사돈의 친척들까지도 아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삶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군가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게끔 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그 중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경성하여서,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할 때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의식하는 거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야, 너는 너야, 이러면서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의 12월 30일, 이제 올해가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가 오는데 달력이 달라지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새해에는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 이웃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죄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다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 식구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있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